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비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수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점심, 저녁 식사는 무엇으로 할까?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먼저 꺼낼까? 이런저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결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을 실행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주일 말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실행하고자 애쓰고 힘쓴 줄로 압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의 주제 감사의 일상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저도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써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여주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 사실을 새롭게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지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있었구나, 이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집에 가보니까 나람미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쌀이 나람미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있는지를 사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앞에 어떤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이웃교회 성도님인 것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저도 귀가하는 길이니 태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까지 태워드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개척교회 힘든 교회인 줄로 생각하고 본인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을 사모에게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선풍기 2대를 헌물해 주신 자립대상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언젠가 살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살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 그 사연처럼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모님께서 밖에 나가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여보, 지금 살이 떨어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때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어떻게 하지? 그런 때에 마침 지인으로부터 살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은 하기는 했지만 한 끼도 굶지 않고 살 없이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였다,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지만 나에게 임한 은혜는 마치 엘리야 선지자와 사렙다 과부에게 임한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의 살독에는 살이 있는데, 그런데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순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하고 또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로 일주일 동안 마음 먹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자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선택과 삶을 살아간 자의 결과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간 사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룻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절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한 선택을 하지 못하였고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린 징계,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그 흉년 중에서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환경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 모압,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아내와 두 아들을 가장이라는 권위로 그냥 막무가내로 이끌고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10년 지났을 때에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말론과 기론까지 두 아들까지 죽게 되는 참으로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결과 후회를 경험했던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한 사람이 이어서 나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먼저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참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 순간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삶 속에서 이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와 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룻기 1장 7절을 보면은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왔다, 모압에서 이제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 못지않게 더 귀한 선택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룻이죠. 나오미는 두 자부가 따라 나서는 것을 보고 만류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내 뱃속에 너희들의 남편이 될 만한 그러한 아이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재혼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나서 너희의 남편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잘 살도록 해라. 그런데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의 모습이 룻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룻기 1장 14절 우리가 성경을 그 앞에 구절이죠.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라는 이 말은 착 달라붙었다, 견고하게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힘써 쫓아가는 모습, 이것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자기 친정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너무나도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한사코 만류하죠. 야, 그러지 말거라. 그러지 말아라. 네 마음은 고맙다만 나를 따라 나서 봤자 고생길이 훤하지 않느냐. 너의 민족, 너의 고향도 아니요, 나에게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 너의 고생길이 훤한데 왜 나를 따라 나서려고 하느냐. 돌아가거라. 그런데 룻이 얼마나 대단한 선언을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룻기 1장 1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룻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을 했겠습니까?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로구나, 그것을 분명히 체험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며느리들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압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고자 한 룻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 인도하심 아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이 룻의 모습은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웃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집에서 잠시 쉬는 일 외에는 밤늦게까지 그 일에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그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룻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룻이 이삭을 주운 곳이 누구의 밭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 건족이라고 하죠. 이 가까운 친척 건족을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족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의 땅을 팔게 되었을 때 나중에 찾아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 끊겼을 때에 그 미망인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그 가정에 가게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그 억울한 일 중에서 죽음을 억울하게 당했다. 그 피해 복수를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여서 남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그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가까운 친척, 건족, 기업 물을 자가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일입니다. 구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 그 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마지막 날 영원한 불심판에 떨어지게 함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사탄에 대한 복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 나오미의 권면에 따라서 주소하는 밭, 거기에 자기의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라합과 살몬에게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정탐에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인물이 기생 라합이죠. 기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관집 주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을 기생이라고도 하지만 히브리 원문상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기의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 이런 것도 기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속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볼 때에 이 라합은 선하신 하나님을 들었던 것이죠.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한 모습, 선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그 어머니로부터 또 믿음의 신앙 전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죠. 보리를 6번 데워줍니다. 이 의미는 육은 불완전수가 아닙니까? 내가 다음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너에게 행함으로 완전수 7 그렇게 채워주마.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까운 친척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개여, 당신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그럴 때에 아무개는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어르바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 누릴 그 은혜와 복을 선택과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므로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오미, 룻,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신실하고자 했던 보아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까?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다. 다윗으로부터 올라가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요. 이새의 할아버지는 오벳이요. 오벳의 아버지가 이제 보아스, 그리고 어머니가 룻이니까 다윗으로 치면은 정조 할머니가 바로 룻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큰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라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작은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이름도 없는 건족 아무개,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였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선하심을 맛본 이들 나오미, 그리고 룻,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과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기가 판 우물을 원주민들이 내어놓아라라고 할 때에 말없이 양보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었죠. 또 양보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수, 생명의 그런 우물을 얻게 해주셨고 농사를 지을 때에 100배나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선택하고 실행하고자 지난주에 결심하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게도 5, 6월 달에는 개척 초기여서 사례 교회에서 주시는 것이 없었습니다만 7월 달에 들어와서 복지성 비용으로 총회 연금을 대어주시고 그리고 또 의료비를 또 도서비를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복지성 비용까지 물론 다 10의 1을 다 했죠. 그런데 생활비라든지 뭐 상여금이라든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더 이상인 상태에서 여기서 10의 1을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척하면서 전혀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채워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오늘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저는 고등학교 때에 졸업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신학에 대한 부르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또 대학 4학년 때에도 그런 부르심이 있었지만 바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이 30이 넘어서 직장생활 후에 이렇게 목회의 길에 들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지금 개척하는 이 시점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다른 개척하는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생계에 이렇게 뛰어드는 일이 없이 목회에만 전념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은 두 군데의 편의점에 들러서 알바할 자리가 없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현실을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 몇 시간이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교우들의 힘든 것들을 다시금 또 체험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그러다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사람마다 다 경우들이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지금 척추골절상으로 회복해야 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목회의 기간도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까지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제가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자리에 대한 그 생각들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안 되면은 대출이라도 해서 평생 은퇴 후에 갚아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목회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제가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드린 간증 속에 충분히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분명히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룻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 그 선하신 인도하심은 지금 현재 우리의 선택과 삶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마다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는 선택을 하게 하시며 그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성실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 자녀손들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